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한 위순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배려해 주신 한용환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46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부부를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부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저희들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현재 김상우 집사님 잘 안 들려가지고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예. 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친정에 온 그런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은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뵐 때 제가 처음에 여기서 예배드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역한 그 생각이 나서 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세워주실 때는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9년 어린 딸과 아들을 데리고 이곳 러버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빠른 기간에 저희들은 기반을 잡아 달라스로 이사를 가서 요시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분점이 2개나 늘어나 교회에 나갈 시간도 없었지만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늘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위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의 일로만 여겼던 일이 어느 날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방황하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모든 사업체를 접고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며 딸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다시 러벅으로 이사를 했고 저희 부부는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외면하고 살았고 세상 것 즐기며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러벅 땅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지식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무것도 저희들이 분간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음성을 주셨지만 저희들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시는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6가정이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달라스 한인제일침례교회 지금은 뉴성교회로 바꿔졌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여기에 사정을 아뢰고 또 의논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또 주말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6가정이 또 저희들 일심동체가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고 아말릴로와 합스, 크로비소, 뉴멕시코까지 전도가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의 마음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신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앞으로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로 인해 네 딸로 인해 기쁘느냐? 나도 너로 인해 기쁘다. 내 사랑하는 딸아. 지극히 작은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를 섬기고 헐벗은 자 병든 자를 돌보시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셔서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딸은 피아노를 전공했기에 피아노 반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들은 유년부 아이들을 가리키며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스쳐가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교회 이직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엌이 없어서 점심 식사와 순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온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우리는 이미 건축 헌금 모으고 있었고 몇 가정 안 되었지만 건축 모금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테말라에서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예배 드릴 장소가 있으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과테말라에 우리가 모아놓은 4,500불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놀랬지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꼭 몇 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드려보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과테말라에 교회 부지를 사고 달라스 한인 제일침례교에서는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때가 되어 지금 이 건물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 치를 때 42만 불 중 3만 불이 부족했었는데 때마침 텍사스 텍에 교수님으로 오신 한 집사님께서 그 3만 불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수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겨자씨 헌금으로 모았던 그 귀중한 헌금을 드렸을 때 기뻐 받으시고 필요할 때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과테말라의 안디옥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러버 갈보리 한인 침례교회 대표로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거기에서 만난 선교사님은 달라스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섬기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선교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걸로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면서 선교의 열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최고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주신 은사대로 정말 처음에는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는 아닌데요. 저희는 신학도 안 했고 배운 것도 적고 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회도 하지 않고 선교사도 아닌데 하나님 저희 불러서 어디에 쓰시게요.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 했지만 하나님께 또 제가 우리 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한테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전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북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의 사역은 팀들이 부세미나에 할 때 다가와 식사를 섬기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여 참가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련에서도 똑같은 이런 세미나에 저희들이 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영길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일대 목사님이 리타이어를 하시고 거기로 선교로 떠나시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저희들이 너무 필요한 게 있다고, 집사님들의 필요를 너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오시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하던 그 사업을 우리 아들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들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처음에 영길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쪽에 조선족 그분들을 섬기게 됐는데, 한국 음식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김치도 담을 줄 몰라서 일주일씩 막 이렇게 담아서 단지에 놨다가 또 씻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김치가 다 물러서 다 버리게 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희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대접할 게 너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러셔서 저희는 참 이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이제 그분들에게 조그만 이렇게 지하교회가 이렇게 돌아다나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골에도 그렇지만 그 영길에도. 그래서 거기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김치 하는 거며 이제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김치를 또 여기에서는 입으로 다 하나님을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 말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섬기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이제 고작 해야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는데, 가리켜준 그 김치를 가지고 막 이제 많은 김치를 만들어서 시장에 여성회에서 팔아가지고 크게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서 요리 강습에 참석하여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시장에서 니아카에다 이렇게 비빔밥을 팔아서 자기 돈을 많이 벌어놓으라고 제가 가니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작은 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애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들어 쓰셔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짜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저희는 또 다음에 하나님이 부를 거를 기대하면서 또 물질도 모으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부를 장소가 어딜까, 가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보여주실 게 뭔가 저희들은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 부탄에서 또 부탄 선교를 하게 됐는데, 여기 부탄은 그 불교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교사들은 전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받아주질 않아서 발도 못 딛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부는 그 부탄의 공주의 초청으로 요리 강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이 간 팀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도 푼추링 그 도시에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불러내서 목사님하고 그 팀들은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근데 여기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또 놀랍게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고 정말로 눈물 안 흘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또 경험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리를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보고 있는 중에 아이들한테 우리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그냥 떨리고 막 무서웠는데, 그래도 너무나 그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입에 일단 먹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냥 무식증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이제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이제 맛있는 거를 많이 차려놓고,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기도를 해도 되냐? 그리고 물으니까 된다고. 아주 왕족 중에서는 제일 큰 어른이 오셨는데 그분이 가서 귓속말로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우리 애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지 해준다는데 기도해도 됩니까? 그리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는 거 보여주시고 또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이 배서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시든가 저희들이 안 갈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다녀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아시아 지역을 다 돌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한 5번째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에게 큰 거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의 하나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너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영어가 너무 부족해요.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비즈니스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용어 외에는 다른 것은 잘 못하거든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영어로다가 정말 힘들고 못하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이면 우리 아들을 보고 자기 아빠가 야 아들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 맨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들을 시켜서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남편한테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대예배도 뭐 모든 걸 다 시키는데 제가 옆에서 막 떨었어요. 영어를 못 해갖고 집에서도 맨날 아들한테 시키는 저희 그걸 어떻게 우리 남편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에 할 말을 담아주셔갖고 너무 유창하게 영어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는
목사님들도 하기 힘든 게 기도랍니다. 이러시는데 우리 남편은 세워주시는 데마다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맨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고 감사했는데 저는 한 번 또 크게 저기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거 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항상 뒤에서 음식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만 했지 이렇게 훈련하고 이러는 곳에서는 잘 나오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저도 너무 바쁘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저를 호명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나가셔서 간증해 주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시나 그리고 전 놀랬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까운데 저기 예배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나 영어 못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나 어떻게 그리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저는 지금도 무슨 말을 한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온 교우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저기 거짓말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숙한 영어로다가 기도를 간증은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맨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셔서 저들에게 참으로 이제 은혜 받게 하신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 세상 다 하는까지도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는 노가 없다고 제 생각에 하나님 늘 건강 주셔서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삽니다. 이제 2월 달에는 방글라데시 또 가야 되고 또 9월 달에는 제주도 세미나에 부부 세미나에도 동참을 해야 되고 아직 스케줄이 나이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서없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성교에 갔다 와서 좋은 간증이 있을 때 또 불러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민 46년을 포함해서 73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표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식당을 3개씩 운영하며 잘 나갔을 때 불의 사고로 많은 재산을 손실했고 12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일식 식당이 토네로 날아갔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코비드-19 때 2개 식당을 문 닫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등 떠밀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희 부부를 사랑하시고 참 좋으신가 봐요. 내년에는 2월에 방글라데시, 9월에는 제주도,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부부를 쓰실지 기대하며 저희 부부는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